원래 이 시간은 저희가 중고등부를 위해서 칠드런스 톡을 준비를 하셨는데요. 오늘부터 주님께서 준비해 주셔서 오늘부터 저희와 함께 서성광 목사님이 우리 중고등부를 맡아주시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사모님 잠깐 일어서 주십시오. 예. 우리 서성광 목사님은 전주 출신이신데요. 전주대학교에서 공부하시고 뉴질랜드로 건너오셔서 지금은 레이드로인데 옛날에 바이블 칼리지에서 공부하시고 석사 과정을 또 하시고 2010년부터는 그 오클랜드 대학 한인 기독교 학생회를 그 KYCF를 한 10년간 맡아서 또 인도해 주시고 2010년에 한인회회 장로교회에서 안수를 받으시고 평강교회 온누리교회에서 부목으로 또 섬겨 주시고 또 저희 교회에 오셔서 저희와 함께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을 가르쳐 주시기로 수락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하고 목사님은 함께 나가셔서 준비한 프로그램을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중고등부를 이렇게 맡아 주시게 되셨는데요. 제가 너무 감사했던 것은 우리 중고등부가 한 주간도 빠지지 않고 성경 공부와 신앙 교육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타이밍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성경 마태복음 21장 12절 13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 13절 길지 않아서 짧아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저희가 뉴질랜드로 이주해서 살면서 한국과 다른 점들이 많이 있어서 그 상황에 적응하는 게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소한 것들이 차이가 많이 나죠. 우리가 길을 건널 때는 한국은 그냥 신호등이 바뀌지만 여기서는 그 밑에 있는 버튼을 눌러야 바뀌더라고요. 제가 처음 외국 나와서 1시간을 대학볕에 서서 기다리는데 라이트가 안 바뀌더라고요. 계속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만 어떤 아주머니가 지나가면서 꾹 누르니까 바뀌더라고요. 처음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들 문화적인 다른 환경 속에서 우리가 적응해야 되는데 참 적응하기 쉽지 않은 게 어떤 것이 있냐면 계절입니다. 한국에서는 여름 이러면 6월, 7월, 8월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여름 이렇게 말하면 12월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이 지난 여름에 이러면 머릿속에서 이걸 6월을 말하는지 12월을 말하는지 안 바뀌어지더라고요. 시간이 몸이 익은 거라 잘 바뀌어지지 않고 힘들어서 조금씩 시간이 흘러서 한 10년 흐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름 이러면 12월에, 겨울 이러면 6월에. 그런데 뉴질랜드에 있는 그 백인들, 우리가 말하는 키위들은 계절을 어떻게 나누느냐 하면 3개월씩 나눠서 9월 1일이 되면 자, 이제 봄이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9월 첫 주가 되면 많은 키위 할머니나 아주머니들이 뭘 하시느냐 하면 꽃을 사서 정원을 다시 가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하는 게 대청소합니다. 왜? 이제 새롭게 겨울 내에 있었던 것을
움츠리고 있었던 것을 털고 새롭게 시작하는 봄이 되었다는 거죠. 9월 1일이 되면 여기서는 여름, 봄이라고 시작을 해서 함께 시작하게 되지요. 우리도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봄이 되면 청소로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청소하는 집이 상당히 많이 있지요. 그래서 심지어는 대청소라는 말을 합니다. 깨끗해지고 새롭게 시작해 보겠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한 이유는, 그렇다면 그냥 봄이 되어서 청소하는 것, 우리가 그것을 좋은 일로 알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신앙을 가진, 믿음을 가진 우리는 어떻게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까? 마치 봄이 와서 청소하고 새로워지는 것처럼 믿음의 신앙생활도 이렇게 새로워지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깨끗게 했다,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 말씀의 그 배경을 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 요한, 사복음 다 들어있는 말씀인데요,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다음에 이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보니까 한쪽 모퉁이에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물건을 파는 쪽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의 지성소에서 가장 먼 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장소를 이방인의 뜰이라고 불리우는 장소에 물건을 팔았습니다. 어떤 물건을 파냐면 짐승도 팔고 기름도 팔고 이런 것들을 팔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이러했습니다. 구약에 보면 성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 드릴 때 그 희생 제물을 가지고 오죠. 그래서 그 제물로 하나님께 예배와 제사를 드리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희생 제물은 흠 없는 것이라고 조건이 붙어 있는데, 흠 없다라는 말은 그 희생 제물, 양이나 소가 다리가 절거나 눈이 하나 없거나 이런 게 아니고 온전하고 깨끗한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해라 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예배드리러 제사하러 올 때 집에서부터 자기가 드릴 짐승을 데리고 와야 되겠죠. 지금처럼 이렇게 그런 교통수단이 발전되지 않았을 때니까 걸어오는, 물론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아마 별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갈릴리나 저렇게 멀리 있는 30km, 40km 떨어진 데서 오는 사람들은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는 도중에 준비해온 양이나 짐승에 문제가 생기면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제사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냈죠. 그러면 당신들이 그냥 편하게 빨리 와서 성전에서 희생제물을 사서 가져가십시오. 쉽고 간단하고 편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즉 예배를 돕기 위해서 성전뜰에 예배용으로 필요한 양이나 소나 비둘기, 기름 이런 것들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팔기 시작하는데, 문제는 시간이 흐르면서 그 첫 번째 좋았던 그 생각, 그 의미들은 점점 쇠퇴해져 버리고,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그 성전들 안에서 물건을 팔기 위해서 상인들이 제사장과 대제사장에게 쉽게 말하면 웃돈을 얹어주고 그 자리를 사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한쪽은 흥정하고 물건 팔고 사고, 이건 얼마인지 이렇게 되는 마치 시끄러운 시장통 같은 소란스러운 장소로 변해 있었던 겁니다.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상을
뒤집었다. 다른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심지어는 노끈을 만들어서 휘두르셨다라고까지 표현을 해놓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곳은, 내 집은,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여기서 사고 팔고 시끄럽고 시장통같이, 더 나아가서 뭐로?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성전을 깨끗게 정결케 한 사건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를 생각한다면, 지금은 성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되었을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뭘까라고 질문해 본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가 성전인 것과 그 성전에 성령 하나님이 살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해서 그와 함께 일들을 해나가셨습니다. 이름도 짓고 이렇게. 그런데 그 아담과 하와가 어느 날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는 죄를 짓게 되었죠. 그래서 예수 하나님으로부터, 창조주 하나님,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이 분리되어서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명이 없어지겠죠. 죽을 수밖에 없는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렇게 한 줄 정리를 합니다. 욕심이 죄가 되고 죄의 결과는 죽음이다. 이 과정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고, 그의 아들이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해 주신 거죠. 나의 죄의 대가를 지불하셔서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에게로, 생명의 하나님에게로 다시 갈 수 있는 길을 그분 안에서 발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인간이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다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놀라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50일 뒤에 그 구원의 증거로서, 역사적 사실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와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다고요? 내 안에 계신.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이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이 성전이다. 따라서 성령이 너 안에 계심으로 너 자신이, 우리 개인이 성전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음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고 느끼고 함께 하고 싶어요. 그런데 어떻다고요? 잘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잘 못 느끼겠어요. 왜? 어떤 문제일까요? 이런 질문을 가지셨고 이런 답답함이 있으셨다면 오늘 이 본문을 주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성전의 기능을 잃고 시장의 기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흥정이 있고 거기에 이익이 있고 거기에 욕심이 있어서 시끄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시장처럼 사고 팔고. 그래서 그 소음 때문에, 그 시끄러움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미세하게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못 듣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자 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성전인 내가 소음으로 가득 차 있다면 어떻게 그분의 음성이 들리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어떤 집이라고요?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대화,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 그분과 함께 만나고 그분을 느끼고 그분을 이해하는 이러한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과 함께하는 대화의 장소가 어디냐? 성전 아니다. 그 성전이 어디 있느냐? 너 안에 있다. 성령이 그 안에 계심으로. 그런데 왜 못 들을까? 이유는 내 마음이 성전이 아니라 그 시끄러움으로, 그 욕심으로, 그 문제되는 것으로 시장처럼 가득 차 있어서 미세히 말하는 그분의 음성을 우리가 못 듣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자 원하는 성령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시장통의 그 잡음으로 묻혀버려서 우리가 놓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회복해라. 무엇으로? 너의 심령이 시장이 아닌 기도하는 집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으로 너의 영성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시장처럼 그 시끄러움 속에서 하나님이 너를 위한 그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고 말 거야. 성전이 성전이 아니라 시장이 되는 것처럼 말이야. 여러분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눈 뜨고 처음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 속에, 여러분 생각 속에, 여러분 심령 속에 되뇌이는 소리가 어떤 소리입니까? 나의 비즈니스입니까? 세상에 재앙이 왔다, 전쟁의 소문, 자연재해가 있었더라, 이런 소음들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음성이 가장 먼저 여러분 마음속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집을 강도의 소굴처럼 만들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어라. 여러분, 기도하는 집, 하나님과 대화하는 모습,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본래의 모습을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랬을 때 미세히 말하시는 그분의 음성이 내 가슴 속에 울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잠잠히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손길이 내 삶 속에서, 내 일상 속에서 드러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성전이라고, 너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고. 그럼 이제 마치 봄을 맞아 대청소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영성을 새롭게 해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청소하겠냐고요? 내 어렵고 힘든 것들, 못난 것들,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가져오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나의 어려움을 토로하십시오. 그 주님의 보혈이, 그 주님의 은혜가 못 용서할 것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노이즈, 그러니까 우리의 소음을, 시장통 같은 마음을 깨끗이 정리하지 않으면 그분의 음성은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함으로 그분의 은혜 안에서, 그분의 능력 안에서 새로워질 때 그분의 음성은 성전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예배를 가득 채워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신다면 그분의 그 음성에, 그 인도하심에 집중하시고 마치 시장통같이 이익과 욕심과 그 시끄러움을 뒤로 하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그분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놀라우신 능력이 우리의 일상 속에 드러나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주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기억하십시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성전은 기도해야 하는 것이 본래의 목적이다. 그 성전은 구원의 은혜로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내 가슴 속, 내 생각 속, 내 예배 속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제 봄을 맞아서 꽃을 심고 청소하듯이 우리의 심령도 말씀 안에서 청소해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래서 날마다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능력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말씀 안에서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곳에 어떤 처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되돌아보게 하신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음성보다 더 많은 것들로, 더 많은 소란으로, 더 많은 시끄러움으로 나를 채웠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증거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 해 주십시오.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마다 그 미세한 음성을, 그 미세한 인도하심을 말씀 안에서 듣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의 매일매일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사람,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거하는 증거자로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일상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느끼고 선포하는 사람들이 되게 인도해 주십시오. 오늘 또 말씀으로 함께 해주신 좋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